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자의 부르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자는 모두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 외에 신자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부르심을 보면 먼저 구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심은 이렇게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 소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향하신 부르심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기도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망 따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생각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나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가요? 부르심에 대해 알아야만 관역을 향해 쏜 화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잘 믿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머물러 광야를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자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첫째, 신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신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그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좋은 예가 되겠네요. 이스라엘 국민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군사로서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신의 나라가 없는 왕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땅엔 그분의 나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신약교회의 부르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교회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신자가 정복해야 할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신자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을 도로 찾기 위해 사단의 군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미 내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사단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교회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군사로서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군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사는 비겁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에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신자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왕권과 제사장권을 모두 갖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처럼 왕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 같다. 왕노릇한다는 말을 통해 신자가 왕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자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것은 마치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기만 합니다. 신자는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런 권세와는 마치 상관이 없다는 듯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놓쳤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권세에는 책임이 따르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실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왕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큰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만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듯이 교회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양쪽을 대표하며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 제사장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직분은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어요.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신자는 세상을 중보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죄악을 중보하며 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권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런 자신의 제사장의 부르심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교회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신자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실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어요. 현대 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므로 영적인 근시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만 보는 근시안적 신자가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오늘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실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은 신자들을 예수님의 신부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셨어요. 영적 진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신부의 자격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합니다. 영은 물론이고 혼과 몸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마음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에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는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즐기던 것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처럼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구원받은 후에 다시 타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세상의 부와 쾌락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를 다시 타락시키려고 유혹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마귀가 애를 쓸까요? 그냥 단지 신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자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를 타락시킴으로 구원을 잃게 해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죄와 세상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면 휴거의 시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휴거가 언제 있을지에 대해 알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날 것인지 혹은 환난 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인정해 주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설사 내가 휴거 시기를 잘 알고 있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동시에 군사이며 제사장인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군사인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인 신부입니다. 이런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휴거가 언제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자의 부르심은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소명으로 이어져야만 해요. 홍해를 건넜다 해도 광야를 통과해서 또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제사장 국가를 세우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홍해를 건넜다면 안주해 있지 말고 또 요단을 건너십시오. 자신의 구원에만 멈춰 있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단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또 다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